오늘은 2022년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속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축복의 역사가 지난 1년 동안에도 임해 주셨는데 앞으로 1년 동안도 계속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로 홍수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홍수나게 하라. 한번 더 해볼까요? 감사로 홍수나게 하라. 감사로 홍수나게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게 되었으면 대부분 4단계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단계는 일반적으로 출생을 해서 2세까지를 일컬어서 1단계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때에 출생을 해서 1년까지 우리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보통 25cm 정도 자라게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1세에서 2세까지는 13cm 정도 역시 또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보게 되어지면 보통 30cm 이상의 아이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일컬어서 제1급 급성장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단계에 접어들게 되어지는 나이인데, 2단계는 일반적으로 3세에서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이때를 우리는 2단계라고 하는데, 이때는 서서히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연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4, 5cm 정도 아이가 자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우리는 2단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 접어들게 되어지면 3단계는 주로 사춘기에서 14세에서 16세 이르는 그 나이까지, 그때 나이를 제2단계에 3단계라 그러는데, 역시 이 단계도 제2급성장의 그런 그 시기로서 연평균적으로 남자아이는 7cm에서 12cm까지 자라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6cm에서 11cm까지 그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 보충과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과 그리고 운동을 잘 해줘야만이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단계에 접어들게 되어지면 4단계는 우리 일반적으로 성숙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는 키 성장은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더 자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성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일컬어서 기량작용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시기에 모든 성장은 멈추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을 크게 2가지 말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성장이라는 것과 하나는 성숙이라는 단어, 이 2단어를 우리는 쓰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이라 그러게 되어지면 뼈가 굵어지게 되어지고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성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숙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그의 지능, 이런 인격이 자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육신의 성장과 내적인 정신적인 성장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자라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성장의 그런 모든 과정의 단계라 이 말입니다. 자,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의 이 단계를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5가지 단계에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울의 신앙의 체험담을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보통 5단계인데 그 중에 1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읽은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살아왔는데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단계를 일컬어서 신앙의 1단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2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신앙의 2단계를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2단계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세상 풍조나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원리대로 살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신앙의 2단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신앙의 3단계로 접어들게 되어지면 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지게 되어지는 이것이 신앙 성장의 3단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성장을 얘기할 때에 식물을 비유 삼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왜 비유로 말씀했냐면, 식물은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데, 뿌리를 내리는 목적은 첫 번째는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뿌리가 있어야 든든히 서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의 공급을 받게 되어질 때에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단계, 이런 단계를 우리는 일컬어서 3단계라, 신앙 성장의 3단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3단계에 접어들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바울은 4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받는 이 부분을 신앙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신앙의 4단계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4단계를 얘기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을 신령한 건축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서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 위에 우리가 신앙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자기의 감정에다가 신앙의 집을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언젠가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서, 그래서 예수 안에 내 신앙의 집을 지어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에 아무리 세월이 아무리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은 신앙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신앙의 성장의 네 번째 단계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마지막 신앙 성장의 다섯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다. 결국은 우리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아름다운 마지막 단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은 이 말씀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감사가 메말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나의 신앙의 삶 속에 감사가 완전히 내 삶 속에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신앙의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제는 신앙의 5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성숙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자기의 지난 날들의 자기의 삶을 간증을 여기다 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네 안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너의 모든 삶이 주님처럼 말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결국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감사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차원에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함을 반드시, 그것도 넘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감사를 넘치게 한다, 이 넘친다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여기 넘친다는 이 말씀의 헬라어의 단어는 뭐냐면 페리시온테스란 말이에요. 이 페리시온테스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강물이 제방에 넘쳐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강이 범람해 가지고 강물이 그 강둑을 넘쳐서 흘러 내리는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바로 오늘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감사가 제방에 물이 넘쳐서 흘러내리듯이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감사를 홍순하게 하라, 제가 그렇게 말씀의 표현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는, 즉 우리의 감사가 홍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되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감사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뭐 하기 때문에 감사, 뭐 해주시게 되어지면 감사,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때문에 뭐 해줬기 때문에, 뭐 해주게 되어지면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감사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홍수가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의 생활 속에 내 감사가 홍수가 넘치는 이런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런 감사에다가 누가 보더라도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하는 이런 상황, 즉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이런 역설적인 감사, 이런 역설적인 감사까지 다 더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 삶 속에 그 감사가 홍수가 넘치는 감사로 그렇게 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그 감사가 넘치는데 홍수가 넘치듯이 그런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런 성도의 삶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인 것을 고백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활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우리의 감사가 홍수가 넘치듯이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를 홍수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까?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사를 홍수나게 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을 감사를 홍수나지 않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그 자체가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에 저 정도 같으면은 감사를 하실 텐데 누가 보더라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게 되어지면 아이고 저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감사의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은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 비결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비결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따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는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깨달음이란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우리의 깊은 생각 속에서 깨달음이 오게 돼요. 자, 그래서 나온 단어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감사를 이 영어로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영어로 우리가 감사를 뭐라 그래요? 땡스라 그래요. 땡스. 감사를 우리가 땡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생각이라는 단어는 무슨 생각이란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띵스라 그래요. 띵스. 감사를 땡스라 그러고 생각을 땡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감사란 것은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으로 진정한 감사란 것은요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깨달은 자가 많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때에 이런 감사가 나오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약속의 이런 믿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대로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뭐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살이가 참 때로가 이게 그냥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 속에 보게 되어지면 뭐 때로는 슬픈 일, 기쁜 일, 뭐 어려운 일, 뭐 고난의 일들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삶이 평탄하게 갈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이 밀려오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뭐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에 자기 눈으로 하나님 역사를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이 따르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 그 자리가 더 좋겠다. 이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이 어렵다고 끝까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이 잘 됐다고 끝까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중간 결산을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중간 결산하지 말자. 믿습니까? 신앙생활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서 잘 나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을 볼 때에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저주스러워 말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정말 신앙의 성자는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성자는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결산하는 그날의 결과를 통해서 성자와 패자가 달려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중간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패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는, 내가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종국적으로는 우리를 반드시 잘되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깊이 자기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바울이 그 사실을 어디서 더 깊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냐면, 여러분 바울의 평생 자기 마음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기 마음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 전에 세계 복음 전파가 바울의 자기 인생의 하나의 깊은 목적이고 목표고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자기 개인의 신분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만한 저력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 어쨌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서 세계에 복음의 장을 열어야겠다, 이게 소원이었는데 자기의 환경과 여건적으로는 도무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바울은 로마 이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해서 그래서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호위병을 붙여가지고 바울의 신상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호위병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로마로 압송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정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다,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뱀을 떨어내고 독사에 물렸으면 독사를 떨어내는데도 죽지 않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를 3번씩이나 왕래하면서 세계 선교회장을 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저는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그것이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기적도 크게 해주시는구나. 문제가 내 인생에 문제가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우리의 고통이 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기쁨도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 역경이 크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 축복도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 상처가 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사실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고달픕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줄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연구로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움들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축복,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귀한 그런 역전의 축복을 분명히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닫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도 바울처럼, 우리의 이 감사도 바울처럼 결과적으로 우리의 감사가 홍수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부족함에도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감사의 홍수가 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홍수가 나려면은 부족함에도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감사가 홍수가 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풍족할 때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그 감사는 아무나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속에, 내 삶 속에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볼 때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몸에 간질이든 안질이든 자기 몸에 참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 전가할 때 이것이 늘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복음 전가하는 가정 속에 이런 병이 발차게 되어지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 병을 치료시켜 달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병을 치료함 받기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했어요. 여기 말하는 3번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기도를 바울은 적어도 3번이나 했어요.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모든 능력이 이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야. 이런 깨달음을 바울의 마음에 주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바울은 그 이후에 자기의 그 약함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 인생을 통해서 역시 나의 모든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오는 것이구나. 이런 약함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들니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의 그 기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풍성할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는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주인이 황당하고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돌 항아리 있어서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물을 연회장한테 떠서 갖다 드리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포도주가 풍족했다면 아마 그 잔치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거기에 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부족할 때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부족할 때 감사하면 일어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부족할 때에 원망 불평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부족하게 되어질 때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뭐 할 때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부족할 때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처음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 부족할 때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발전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무리들을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어디든지 이런 모임에는 아이들과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 다 합치게 되어지면 줄 잡아서 제가 볼 때는 한 2만여 명 정도 안 될까? 네? 전력에서 2만여 명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그 식사를 아마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 정말 이 2만 명을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족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이제 양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보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 축사하셨다.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부족하다고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부족하게 되어질 때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지면, 부족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부족하게 되어질 때, 무엇이든지 부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뭐 하면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거기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부족하게 되어질 때에 주로 감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편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물질이 부족하다,
혹은 나는 건강이 부족하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기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봐더라도 나는 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도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재능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국적으로는 넘치는 축복을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감사 속에 기적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작은 것이 큰 것이 이루어지고 부족이 나중에 넘치는 것으로 역사가 되어지고 고통이 나중에 고통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쌓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증거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 때에 여러분들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내 삶 속에 이런 가운데 내가 감사를, 그것도 홍수 날 정도의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 또한 홍수가 날 정도 이상으로 많은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불평 원망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절망 중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감사의 홍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비록 그들이 감옥에 옥중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되어 있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감사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졌고 감사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친구 격인 이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이 사실을 그의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치료시켜 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방 가지 않았어요. 이틀이나 더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지 벌써 4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이스라엘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일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사한 지 벌써 4일이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절망적이야.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이제 음성으로 말하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니 2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을 것인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아니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지금 4일째입니다. 4일째. 에? 썩어서 이 냄새가 나는 이런 걸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어진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절망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질병으로 절망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업이 잘못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절망이 생기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떤 환경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기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절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절망 중에 있지만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홍순하게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 또한 홍수가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어느 문으로 나간다고요?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절망이 변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저는 홍수란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김해 평야가 늘 생각이 나요. 제가 이 김해에 들어온 지가 벌써 38년이 됐지만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 김해 평야가 우리나라 이 곡창지대 가운데서 전국에서 몇이 가는 그런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김해 평야에서 나는 이 쌀이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장마철이 되었으면은 그 당시에 저 수문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이 낙동강이 그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김해 이거 평야 쪽으로 물이 막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넓은 들이 다 물바다가 됩니다. 물바다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밖에 없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때로는 비가 많이 오니까 때로는 그 하단 구포 하단 저쪽으로 물이 다 잠겨버려 그냥. 물바다라 물바다. 여러분, 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감사로 홍수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도 감사로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홍수가 나면 모든 게 다 물에 잠기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크고자 하는 인생에 우리의 이 어려움들도 그 감사의 홍수에 다 잠겨버리겠구나. 왜냐하면 감사의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원망과 불평도 잠기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잠겨버리는 겁니다. 감사의 홍수가 나니까 불안과 두려움도 잠겨버리는 것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다 잠겨버려요. 감사의 홍수가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구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 때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홍수가 나게 되어지는 그런 감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그 감사의 홍수가 나면 다 잠겨버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모든 게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감사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의 선에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홍수날 수 있는 감사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깨달으십시오. 내게 왜 이런저런 어려움을 줬을까? 하나님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가 따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많이 부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채워주시면, 이런 부족을 느낄 때에 그런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넘치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더 끝이로구나, 이런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를, 홍수가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양으로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의 홍수가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아서 남은 세계를 복되게 아름답게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홍수가 넘치는 감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아름다운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에 자기의 부족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었음을 오늘 저들이 배웠습니다. 하온저 이제부터 우리 남은 생애를 살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가 홍수처럼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생활 속에 이 큰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 남은 생애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